요즘처럼 어려운 때 금리 또 환율 그리고 또 공공요금 물가 유가 다 오르니까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한 가정이 경영 악화로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어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몹시도 이제 걱정하는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우리 가족은 꽤 오랫동안 얼마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다. 아이들 너희는 이제 외갓집에 가서 잠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친정에 가 계시라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게요? 나야 뭐 처가댁에 가 있어야지. 2부 때는 외갓집, 친정, 처가댁이 어딘지 잘 모르는지 한참 후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중동 평화, 특히 이스라엘과 그들의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기도 말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쪽이 모든 사람이 기독교가 없습니다. 유대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두 그들을 그쪽 중동 지역에는 모두가 마호멧 이슬람권입니다. 그들이 구원 없이 그대로 그냥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것을 막 한 사람도, 물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렘넌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렘넌트라는 것은 특별히 그 중에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그런 일부 소수가 믿더라도 복음이 거기에 전달되어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가장 절대적인 에너지 소요가 거기서 수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석유로 말할 것 같으면 한 60, 70%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가스나 에너지는 그쪽 90% 이상이 우리가 거기에, 특히 여러분 한번 하면은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거기에서 납포를 당하고 거기서 막히고 해서 당장 유가가 올라갔고, 여러분 이런 것은 모두가 거기가 불안하면은 물가, 거기에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 거기 에너지로 통해 가지고 전기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금리, 가스, 환율, 이런 공공요금 다 어렵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거기서 더 촉발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기름 붓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불장난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인을 주게 되는데 북한이 여러분 등에 업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도 등에 업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를 등에 업고 불장난을 부추기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중동 평화는, 중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에 따라서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들이 저렇게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시초와 시발점은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리라고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수없이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가 많은 자손을 사라를 통해서 주리라 약속했죠. 이름 바꿔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너 할려 해라. 수없는 약속을 하고 반복하고 말씀의 훈련을 시켰지만은 아브라함의 환경과 현실과 자기 몸을 보고 결국은 하갈을 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것이 지금의 아랍인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가 모두가 여러분
그 마호멧 이슬람권이 그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의 싸움이에요. 이삭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마호멧 이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온통 포위한 것이 이슬람권이에요. 모든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 모든 나라, 거기 아랍에미리, 바레인 모두가 형제 국가라고 하죠. 그들이 이슬람권이고 그들이 바로 그 시초는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언약 약속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불신의 열매가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혜택과 열매가 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뿌리가 원인이 거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은 대를 흘러서 자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은 직접적인 가까운 원인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었던 나라예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없었던, 여기에 성경에만, 기록에만 나와 있지 없었던 나라인데, 갑자기 20세기에 1948년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유엔에 정식 가입이 1949년에, 우리는 1991년도에 유엔에 정식 나라라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들은 1949년도에 유엔 정식 나라로 등록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지금 그래서 그 20세기 어느 날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2000년 만에 우리 세기에 그것을 여러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요 50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은 여러분 실제로 국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가 듣고 또 전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지금 현재 전쟁이 있는 가자 지구, 거기에 서한 지구, 그 전부 다 그 팔레스타인 땅인데, 원래 팔레스타인 땅인데 1900년도 초부터, 정확하게는 1800년도 말부터 슬금슬금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슬금슬금 하나 둘 들어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슬금슬금 유대인들이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AD 70년에, 2000년 전에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남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고향을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추방해 버렸습니다. 온 세계로 추방하고 다시는 로마가 지키면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없어졌다가 이제 2000년도 이렇게 초부터 슬금슬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저 중동 지방의 땅에 들어오다가 1948년도에 이제 독립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다 서방에서 한 일이지만은 독립이 된 것이고, 이제 거기서, 그런데 그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성경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기들이 이제는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1900년도 초부터 이스라엘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특별히 이스라엘이 저렇게 된 거, 저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된 것은 바로 히틀러 때문에, 온 유럽에서 여러분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히틀러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여러분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더니 외국에 살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1948년도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봐라. 여기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 이삭 다 여기 이 땅을 샀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쫓겨났는데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이 땅을 찾겠다. 그런데 그 땅이 원래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한민족이 살고 있는데, 저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기록을 봐라. 이 송나라 때 여기에 너희들 조공 바치고, 얘를 몇백 년에서 조공 바치고, 그리고 이 세금도 냈는데 이게 우리 땅이지 너 땅이냐? 나가라. 이러면 여러분 비켜주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비켜주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 격이. 그렇다고 이게 그렇다고 저 싸움이 이 성경에 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거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이 불가항력적이에요. 이 지금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차별 없이 같이 잘 사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촉발된 것도 이삭과 이스마엘이지만은 이 모든 말세 지말에 성경에 종합적으로 말세 지말에 있어야 할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 있어야 할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따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런 재난과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이런 것이 이제 횡행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의 징조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느 날 툭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어느 날 툭 나오는 것이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세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 성경이 잘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잘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이야기해도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예언해 버렸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걸 제가 말로 하고 싶겠어요. 이 소리도 안 하고 싶은데 듣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이 소리도. 예수님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노아 시대 때 봐라. 말세 인자에 올 때도 그러는데,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저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롯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내리칠 때까지 그때도 저들이 안 들었다는 말을. 인자의 때에도 말세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데 듣거나 말거나 해야 되겠죠. 말세지만에 일어나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을 35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여러분 꽃이 피고 벚꽃이 피면 언제예요? 우리 봄인 거 깨닫죠? 또 단풍이 지고 막 단풍이 울긋불긋하고 또 추수가 한데 그때는 당연히 가을인지 알죠? 계절 구분은 우리는 잘 알고 이 자연 현상은 잘 아는데 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왜 그렇게 둔감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는 알리는 징조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기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때가 재림에 가까이 이제 이 땅의 종말 말세인 것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세 지말 끝단에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는 방법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풍랑과 이 재난과 이 말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보호를 받고 잘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여기에 3절부터 보면은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세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3절에 6절에 난리와 소문과 너희 듣는데 이런 징조가 첫 번째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족이 7절에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재난이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염병이 이런 것이 이거는 시작이라 시작. 이게 1000년이 갈지 2000년이 갈지 이런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한 날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날 같고 봐요. 여기서 듣지도 않고 자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홍수 들어가던 날까지 저들이 이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거기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곳이 이슬람 거리예요. 복음이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이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우리로 복음은 서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중국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이슬람권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추방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어도 모두가 거기에 그냥 숨어서 있는 것이에요. 자기 직업도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특히 이슬람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하나님 지진과 전쟁과 홍수가 왜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지진이 있을 때에 여러분 다른 것은 그동안 차단했다가 이슬람권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물품이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의 구호품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 해요. 기독교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총회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지난번에 터키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거기는 터키의 이슬람권에도 골수 분자들이에요. 제가 거기 여러분 갔다 오고 현재 지금 짓고 있어요. 수백 동을 컨테이너 박스 동리를 짓고 있어요. 물품만 들어가서 되겠어요? 물품이 들어갈 때 우리가 문화센터를 짓기를 그렇게 거기에서 협의를 봤어요. 문화센터는 유치원이나 어떤 이런 문화센터는 이런 학교나 이런 것을 세우면서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물품만 받고 복음은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방법 외에는 거기에 이슬람권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산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산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산은 교회를 말해요. 산은 성전을 말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성전산을 다윗이 사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신약에는 여러분 교회를 말씀하는데 다 오늘 산으로 가라 그랬어. 오늘 24장의 마지막 장에 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전부 다 부정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산으로 가라 여기만 긍정어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할렐루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세 이런 재난과 홍수나 이런 전쟁과 이런 것이 있을 때 너희가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살 길이 너희가 보호받는 길, 이 재앙을 멈추는 길, 재앙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는 길, 너희는 산을 가까이 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할렐루야. 또 하나 징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역사 끝에 툭 튀어나오는 이스라엘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이스라엘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안 들어간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고, 26절에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저기가 25절에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혔지만은 충만한 숫자가 있으면 그때야 열리고 그때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나타날 때 그때 말세 지말 끝단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곧 오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점에 살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재난, 전쟁, 홍수, 산불, 온난화, 이런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이런 재난이 있는데, 그때를 볼 때 너희는 산으로 가라. 할렐루야. 산으로 도망가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할렐루야. 산은 성전을 말하고 교회를 말씀합니다.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성경이 다 그 말씀을 하는데, 산으로 가까이, 하나님 우리 사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보호받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재난과 징계를 여러분 끊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산을 가까이 하고 산에서 하나. 그럼 산에서 왜 합니까? 뭘 합니까? 오늘 산에서 오늘 다윗이 산에서 뭐 하는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성경의 산을 이야기하는 시온산을 사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것을 삽니다. 이것을 사요. 다윗이 사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기를 다윗이 사서 1000년 전에는 여기가 무슨 장소냐면은 요 사무엘하 24장 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1000년 전에는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기서 이삭을 제사를 드릴 그 아브라함이, 그 제단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1000년 후에는, 오늘 2장 1000년 후에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거기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이 희생한 그 예배 제사가 세워진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그냥 아라우나가, 이 왕이 오니까 놀래서 이거 다 왕께 드립니다. 여러분 소가 보통, 요즘 말해도 소가 보통 값이 아니죠, 그죠?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요즘 말은 소가, 여기 보면은 22절에 소 번제에 대해서 소가 있고 뗄나무도 있고 마당에 도구 소에 먹여 소도 드리게, 그때 소를 드렸으니 왕이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왕이 아로에게, 그렇지 않아,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다 값을 지불하고 다윗이 희생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다른 말로 출애굽기에는 sacrifice예요. 그 제사로 다 번역해 놓았는데 예배는 희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은 내 희생이, 다윗이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사서 희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온산을 사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가 시온산인데 거기서 왜 삽니까? 거기서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왜 짓습니까? 거기서 제사하기 위해서. 21절에 제사는 왜 합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21절에 이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면 재앙이 막아져요. 25절에 그곳에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재앙과 재난과 무수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온산에서 예배가 정상화가 되고 가인의 예배 말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인의 예배 드린 자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아벨의 예배를 드린 예배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희생도 없는, 하나님의 장소도 아닌 그런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온산 성전을 여러분 세워서 그 제단에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왜 예배합니까?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이 재난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여러분 다 방주, 풍랑, 밖에 홍수, 여러분 어디로 도망갑니까? 방주로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노아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쌓고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모든 죽음의 풍랑을 노아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홍수와 재앙을, 저주와 죽음을 다 막아줍니다. 자기 가족을 보호해 줬습니다. 자기 가족을 살렸습니다. 재산을 보호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산과 예배란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은 뭐 절간이 전부 다 산에 있는데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산, 우리 성전과 교회, 할렐루야. 276명이 유라굴라 허리케인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마는 강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그 276명 안에서 바울과 아리스다고 누가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그 안에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가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산이라는 거예요. 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276명을 다 살려냅니다. 그 재앙을 막아내 버립니다. 지옥의 재앙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산의 예배요, 산의 말씀이요, 산에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랑의 때, 이 재앙의 때, 이 말세 지말에 사는 길은 산을 가까이 하고, 산에서 나오는 예배와 제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산의 대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 다장 시온산을 사서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재앙을 막았더라.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었더라. 풍랑을 이겼더라. 할렐루야.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면은 재앙을 막아줍니다. 풍랑을 막아줍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되기를, 말세에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산으로 이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내가 산을 향하여